옆 사람 같이 인사 함께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진이 나기 전에 또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개미나 쥐들이나 뱀들이 먼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미물도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이를 것을 알고 이와 같이 미리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든지 지금 죽음의 자리가 지금 죽음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더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귀한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의 자동차 회사의 아주 최고의 엔지니어요, 최고의 세계적인 기술자 찰스 캐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가게 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부적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 손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고 물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는 말합니다. 이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손에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일도 이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째 스가랴와 그 본문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스가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유다 나라에 귀환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이 성전의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보다 나이가 더 어려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 30에 팔려갈 것을 스가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 그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제사장직을 가지고 왕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로 스가랴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허물어진 주의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압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완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스가랴 3장 1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성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수종 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수종을 든다 이 말 속에는 사탄도 역시 함께 방해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또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귀한 이 유형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에 사탄들은 계속해서 불화살 날려서 회방을 합니다.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게 되면 꼭 사탄이 회방을 해가지고 열심을 못 내게 하고, 예배 시간을 좀 받지 않고 열심히 나와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꼭 바쁜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섭섭병을 주어가지고 섭섭병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낙심의 병을 줍니다. 뭘 하게 되면 낙심을 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거니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전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찾아가서 열심을 다해 공을 들이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바치고 때로는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데 철석같이 나온다 했다가 글쎄 그 나와야 할 시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든지 피해버리든지 글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천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는 그랬지만은 다음 주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낙심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셔요. 이번 주에는 내게 실망을 줬는데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준비해서 야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가족끼리 우리 같이 나가자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사탄은 불평의 병을 주어요. 불평. 입에서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사탄이 장난치거든요. 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이 사탄이 불평의 자리를, 불평을 가지고 와서 너가 잘한다 하면서 계속해 부추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원망이 오거나 불평의 이 병이 오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장난인 줄 알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그러면 그것이 흔적도 없이 떠나가게 되면서 밝은 광명으로 비춰지면서 사탄의 장난에서 이겼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기게 돼.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그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수구렁청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간 것처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다가 좌절하고 사탄이 잡아가 버린단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찬양을 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자, 박수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감사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감사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마음.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힘이 뭐냐? 힘. 여기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뜻인데, 하일. 군사적인 힘, 군사력. 경제적인 힘, 경제력. 지식적인 힘, 지력.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군사적인 힘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힘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능력인데 히브리어로 코아흐 그래요. 코아흐. 이 코아흐는 뭐냐면 바로 육체적인 파워, 능력.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건설되어질 때에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세상적인 그 능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약하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할 거예요. 손자를 키우든지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서 울어요. 아무리 내가 뱃속에 10달 담고 아이를 길렀다 할지라도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어머니는 또한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울지 마라 덩어리 없고, 그 우는 아이 업어주는 것에 불과하지 어느 것을 해볼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이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되냐?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더 크게 아멘.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되어질 일을 쭉 보여주시면서, 지나온 일을 보여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길 건너편에 있는 저 5년 동안 주민들과 같이 있었던 저 주차장을 빨리 정리하란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개 교회 이상이 건축을 해놓고 빚을 못 갚고 이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경매에 나와요. 경매, 교회들이. 그런데 그걸 누가 사느냐? 안사동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사고, 신천지 이만희 그 신천지에서 사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어서 저걸 정리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임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정은택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었는데, 목사님 저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옆에 우리 김규성 권사님,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적 권사님 몇 사람들이 연결해가지고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억이 넘는 빚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85평 그것을 남긴 곳에 우리 자매들이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왕이면 사택까지 하나 더 지읍시다. 그리고 2층은 성교사들이 오시면 쉴 곳을 준비해서 게스트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완공 단계에 가고 있어요. 빚 하나 들지 아니었고 빚 내지 아니었고. 여러분, 그런데 올해부터 어떻게 되냐면 은행 대출이 40%밖에 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되고 어떻게 원금을 갚을 것인가 그걸 다 지금 내력을 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이자 감당도 쩔쩔매고 있는데 원금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응? 지금 아파트 사는 것에 조금만 몇 번 더 보태게 되면서 이렇게 사태까지 다 준비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제가 국내 세계 선교부에 지금 그 인사위원장으로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요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의 임장순 목사님에게 우리가 지금 5천만 원 지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해가지고 지금 2층을 계속 지금 증축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카톡 보니까 그냥 더 날씨가 그 더운데도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다낭, 그 베트남 다낭으로 지금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 여행 간 다낭 가까운 쪽에 우리 교회 지금 지교회가 지어지기 위해서 1,000만 원 먼저 보냈어요. 그 지금 작업을 곧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계속 확산되어 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빛과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님을 가장 우선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풍천 장어 우리 김연아 집사님 그 식당을 가면 제가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오치동에서 교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한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억 되는 돈을 들여서 800등 되는 논을 사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6년 동안을 그곳에 와서 기도를 터받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근데 157평이가 땅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두 빌지 돈을 큰 걸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뒤에 두 빌지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50평 된 거 가지고 20%밖에 못 지니까 농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교 부지를 다른 교회에서 인수한 것을 프리미엄 1억 8천을 더 주고 우리가 인수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 이 좋은 자리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부채를 완전히 부채로 거기 오초동에 10억 받고 넘겨주고 와가지고 땅값도 안 된 것을 여기 그 빚을 내가지고 하고 건축을 이렇게 수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한 거예요. 기성고를 통해서 일한 만큼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들어오긴 한데 여러분 등록한 세력교인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헌금 강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겨우겨우 이자 감당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목사님 저 뒤에 땅을 빨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자의 압박이 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저녁에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도 일어나서 지금 그 자리가 푹 땅에 길 한 길 높으로 들어간 자리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이 빨리 매각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이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와서 인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12억이고 13억 줘가지고, 그래서 20%, 그것도 한 200평도 못 짓는, 한 160, 70평인가요? 그거 짓려고 그거 사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장흥 하은우 마을 이 법인에서 그걸 사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자 감당을 이제 좀 약간 숨통을 트였는데, 옆에 땅을 우리가 주차장을 썼는데 다른 건축업자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당회를 급히 소집해 가지고 이게 매각이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거 내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는데 길 건너편에. 그랬더니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기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3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또 30억의 빚을 내 가지고 저 그렇게 샀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제정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5년 동안 지역 주민들 위해서 개방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빨리 매각하라.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났더니 올해 이렇게 쫙 이자도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또 이렇게 대출이 막히면서. 근데 여러분 대출이 막힌데 건축업자가 저렇게 사겠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 목장, 내게 맡겨준 귀한 그 구역들, 그 목장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목장을 셀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올려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가도 수고했다고 엄지척이라도 해서 꼭 보냅니다. 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기도할 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리고 교사 사명, 찬양대 사원 사명, 그리고 모든 사명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제정신하고 되겠냔 말이죠.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여기서 큰 산이 뭘 말하냐, 스룹바벨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성전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또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게 하고, 또 나가서 악한 이단의 영이 들어오고 분열의 영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놓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큰 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수 속에서 명령을 하여 하나님의 귀한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 거대한 산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평평한 평지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여호와의 길이 예비될 때에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다 같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기억을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 여러분의 수고와 흘린 땀을 기억해 주셔.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기억해 주셔. 여러분이 지금 가슴을 안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셔.
어제도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서요, 이 젊은 나이에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아픈 환자가 참 그렇게도 많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안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스가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래서 기억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 깊은 골짜기도 돋게 만들어서 다리를 놓든지 높게 돋워서 평지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기는 은총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hen이라게 hen이란 뜻인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 같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 은총이라면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산소가 막혀보세요. 산소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최루탄을 뿌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화생방 이와 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숨을 못 쉰다 생각해봐. 살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죽지. 눈이 튀어나와서 죽고 몸이 퉁퉁 부어 죽고 완전히 몸이 막 수포가 생기면서 썩어지면서 죽어간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소만 잠깐 막아놔도 그렇게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은혜와 축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 33주년 정교인 한마음대회가 5월 22일 내일 모레입니다. 9시부터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여기 하남에 가게 되면 그 안청구장이 있어요.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적당하게 구름을 끼게 해주시고 미세먼지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이와 같은 영적인 일, 주님의 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일까지 쉬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밖에 나가봐야 옆 사람까지 돈만 든다, 고생만 한다. 누가 여러분 석가 타니는데 현대 누구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까? 다 주차하기도 복잡하고 다 먼저가 자리 잡고 있지. 근데 여기 오게 되면 환영을 해. 밥도 점심도 준비해놓고 선물도 준비해놓고 경품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환영을 해.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가자? 빛과 사랑교회 체육대회 자리, 이 한마음대회 자리로 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옆 사람과 같이 한마음대회로 갑시다. 빛과 사랑교회 한마음대회 자리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만 오시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이번에 이 뉴패밀리 행복축제에 모시고 오실 분, 다니다가 쉬고 계신 분, 또 여러분 가까운 그와 같은 믿지 않는 남편이랄지 또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이 모시고 와서 같이 이 음식도 먹고 같이 한번 뒹굴면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가까워질까 안 가까워질까?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사인을 주란 말이죠.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하게 되면 내가 유달리 가서 더 손도 잡아주고 악수도 하고 입은 못 맞추지만은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해준단 말이에요. 가까이.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전도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전도하기가. 그리고 교회 나오기가 너무나 부담이 없고 좋아. 왜? 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외교가 단절됐을 때 누가 먼저 간지 아세요? 탁구팀이 먼저 가서 핑퐁역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개방이 돼서 지금 이렇게 가까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 또 나가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마음을 합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번에 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항존직분자들은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경품을 한 점씩 가져오신데 사과 한 장살 가져오시든지, 사과 한 상자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과일이 참외 한 상자가 얼마인지 몰라. 그것이 소 팔고 논 팔아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는 사람은 집에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보고 있는 수석을 가져오든지 분재를 가져오든지 가장 좋은 걸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볼 만큼 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품으로 주겠다 생각하고 가져와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경품 추천을 해서 누구에게 가게 되면 얼마나 가져간 사람이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저건 내가 냈다 그런 소리를 또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 가져가면 가져간갑다 생각하고. 그리고 경품을 추천해서 받았을 때에 항존직분자가 받으면, 집사까지는 서리집사까지는 말 안 해. 항존직분자가 받으면 자기가 집에 가져가려 생각하지 말고 새 가족 가운데, 자기 셀 가족 가운데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 못 뽑은 사람에게 전해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나게 밥 한 끼 사준 것보다 더 중요해. 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경품에 목을 메고 있다. 누구든지 경품하면 다 관심 있는 거예요. 비누 한 장을 줘도 다 관심 있는 거예요. 뽑으면 기분이 좋구나 것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 이웃을 돌아보고 챙겨주는 것. 정순이 우리 빛대 권사님이나 문남철 지사님, 거기 한 5장 그 혁신도시에 그 초밥 경품 5장 내도 괜찮아. 5인용으로 내도 괜찮고 10인용으로 내도 괜찮고. 할렐루야. 그때 써야지. 머리 미용꾼 같은 것도 그때 쓰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 가지고 죽을 때 지고 갈 거예요, 이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간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챙겨주는 것, 이 교회에 와서도 서로 아끼고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는 것, 무슨 마음이냐? 성령의 마음이다. 성령의 감동 감화. 그럴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고개 들고 아멘. 이런 말하면 또 시험 들어. 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저 말 안 하면 좋겠구만. 내가 가져갈 것인데 나는 낼 것도 없는데 사과 한 상자를 못 내? 응? 돈 2만을 못 내? 3만을 못 내고? 보니까 수박 한 덩이에 26,000원이더라고. 흑수박 아주 맛있는 거. 그걸 못 내?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쓸 때 오늘 갈 때 써놔야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날 가져오면 여기서 교회에서 또 안수집사에서 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중이 돼. 이중. 그러니까 갈 때 내가 감동 왔을 때 갈 때 써놓고 가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때는 또 감동을 받아고 그날 막 가져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렇게 오늘 갈 때 쓰시고, 여러분 호박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호박이냐? 심는 것에 보세요. 심는 것에다가 30배, 60배, 100배로 곱해서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를 심어놨어. 그러면 여러분 100배란 것은 100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를 말해. 무한대, 만배, 천배, 만배란 말이죠. 그러면 1을 심어놨는데 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에? 만밖에 안 돼. 근데 내가 거기다가 10만 원을 심었다. 그러면 만을 곱하면 얼마일까? 집에 가서 계산해봐. 그래서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곱해서 거둔다. 그런 영적 원리를 기억하란 말이야. 그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 시간을 심고 재능을 심고 물질을 심고 중심을 심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취업의 길이 열리고 진학의 길이 열리고 결혼의 길이 열리고 또한 태의 문이 열리고 또한 모든 천국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 있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